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믿으시면 거기 또 머물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찾아가 있는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갈릴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26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릴리에 있어야 돼. 갈릴리. 지금 무덤에서 예수님 십자가만 묵상하고 아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 안 되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맨날 통곡만 하겠어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야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감격만 가지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 이 갈릴리. 그래서 11 제자가 다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모든 백성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갈릴리의 어떤 산에 가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냐면, 갈릴리는 멸시천대받는 죄인들이 사는,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죄인들, 모든 가난하고 눌려있고 포로되고 세상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천한 곳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난하고 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얼마든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거냐, 이 갈릴리에는요 이방인들도 모여서 살았어요. 같이 와서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방인들도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냐면 갈릴리에서 보냈어. 갈릴리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 떠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다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다시 갈릴리로 모여라. 그곳에서 처음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주시려고 다시 갈릴리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갈릴리에 이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땅히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참으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를.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난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을, 또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를 전도하는데 복음을 딱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네요. 왜요? 너무 그렇게 고마운 양반이 계시냐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마운 양반이 계시냐고. 왜냐면 그 할머니 담도암 말기 환자였어요.
말기암 환자여서 이제는 몇 개월 후면 돌아가시는데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냐고. 왜냐면 이 사람이 보니까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혼자 사신 것 같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대충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이는 이제 자식들을 아마 생선 가게를 했어요. 생선 가게. 생선 가게를 하면서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근데 암이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게 됐는데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도 돌보지 않아. 세상에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 못한 이분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고마운 양반이 있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진짜냐고. 그게 진짜냐고. 진짜냐고.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집사람이랑 그때 개척 초기요.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일주일마다 가서 이제는 병원 신방에서 위로를 주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게 고마운 양반이 계시냐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마운 분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다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 마땅히. 여러분 경배는요 진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앉아 있는 게 경배가 아니에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학생들 1학년들 이렇게 앞자리에 항상 이렇게 사수하고 앉아 있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하면은 의미가 없을 거야.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땅을 보지 마세요. 다른 것 이야기 잡담도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앞에 그들도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 맞아 옛날에는 20년 전에 참 내가 예수님 만났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주님 음성 들은 분 있지 않아요? 기도하다 환상 보신 분 있지 않나요? 그런 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형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윤석기 집사님도 강은호 권사님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형상을 환상에서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한때는 내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지금은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이성으로다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그 믿어지냐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인 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믿어지냐고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처녀가 아기 난 게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믿어지냐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간 게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믿어지냐고요. 죽은 나사로가 4일 동안 여러분 무덤에 있다가 세마포를 둘러싸고서 죽은 4일 만에 여러분 나흘 만에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의학적으로 믿어지냐고. 의학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전하고 성령이 주여, 성령 충만하면 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때를 얻지 못하든지 전하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들었던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의심하는 자들도 명령을 듣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도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안 믿겨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지상 명령, 위대한 명령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마귀가 쫓겨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를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오늘 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마귀가 쫓겨났다. 이거 마귀가. 근데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냐?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여러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다고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찬양할 때도 우리는 참 오래전이죠. 저도 이제 전도사 했을 때가 35년 전이니까 그때는 참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피. 왜냐면 그냥 부흥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옛날에 그냥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으니까 보혈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보혈 찬송. 예수의 피. 여러분, 다 모든 게 능력도 다 예수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섬길 수도 없고 선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는 게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마귀의 일이 멸할 수 있었겠냐고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지지 않고서 어떻게, 그 권세가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으로 마귀가 도망갔다고. 마귀가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권세를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그의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어. 피. 그의 말씀이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한 권능. 이 권세가 너희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벙커라고. 벙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아주 대단히 단단한 진이 있다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 계속해서 견고한 진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딱 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예.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어. 그 어떤 거냐?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진화론을 배워서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가 됐다. 이게 진이 됐어. 어렸을 때 야야 교회 나가지 마. 교회 하나님 없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 있잖아. 이론들이 잘 내 안에서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뻥카가 돼가지고 그냥 착 해서 단단하게 막 그냥 딱 해놔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그거 뭐 응답 아니야. 그냥 뭐 우리가 열심히 이런 거 다 이론이 있잖아요. 불신앙도 다 이론입니다. 이론이 쌓아진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끝 선교, 전도, 봉사, 섬김 뭐 이런 거 그거 꼭 굳이 뭐 믿는다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믿고 뭐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것도 다 견고한 진입니다. 내 생각이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이 이론들이 자기 이론이 꽉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안에 견고한 진이 다 무너져야 돼. 이 모든 이론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하게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부활도 그게 사실일까?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고 고상하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좋게 보고 하니까 내가 주일만 와서 예배 앉았다 그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굳이 뭐 교회 다닌다고 미친 사람 바울처럼 가서 막 그냥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렇게 극성맞게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아니야. 잘못된 거야. 내 가정이 중요하지. 세속적 휴머니즘이 자리 잡아가서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엔조이 해야지. 내가 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게 배우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이론이야. 이게 견고하게 여러분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미지근했던 신앙,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던 성령 받으면요 다 때려치고 그냥 하나님 다시 신앙을 다시 살잖아. 다시.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가 알고 있던 견고한 진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했던 이 견고한 이론이 그러니까 이 이론이 자리 잡고 다 견고한 진이 되니까 세상에 이 사도 바울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잖아요. 다메섹 도상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가 성령 받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모든 이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성령이 이제는 너희가 이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마. 내가 말씀을 했지만 너희가 이곳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약속한 성령 기다리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도 줄 테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가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있으니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줄 터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이 굉장히 중요한 가서를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우린 예수 안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잖아요.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서 경찰이 총도 있고 술탄도 있고 군인들이 그런 권세를 다 갖고 있으면서 나가서 지금 밖에는 전쟁이 나고 막 사람들을 부녀자들을 막 잡아가고 막 죽이고 하는데 권세는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으니 그러므로 넌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오늘 우리가 자칫 이렇게 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받는데 여러분 그거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은 그거 이제 예수님 믿고 부활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라 잘 믿고 그냥 살다가 어디 너희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괜히 너희들 나대지 마라. 2000년 전은요 굉장히 위험해. 예수 믿는 게 위험한 시기예요. 나대지 말고 너희들 나대지 마란 말이죠. 지금 위험해. 나갔다가는 죽어. 복음 전에 너희는 갔다가는 큰일 난다. 너 그냥 갈릴리에서 변방에서 숨어서 그냥 너희들 거기 물고기 잡다. 너 그건 분명히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내가 살았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다시 살았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알겠지? 너 물고기 잡아. 하던 일 계속하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매일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꼭꼭 숨었다가 주일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너희들 가가지고 또 물고기 잡고 그냥 너희들 그냥 또 꼭꼭 숨어라.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 희생하는 거 나 원치 않아. 나 때문에 나 전한다고 혹시 너희가 내 증인 된다고 막 가가지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괜히 그딴 소리 했다간 너희들 괜히 너 파리 목숨처럼 그냥 언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질 거야. 조심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다고 그랬으니 조용히 숨어서 지내라 그렇게 말하자.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와라. 그 갈릴리에서 이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그레이트가 뭐예요? 그레이트가 위대한 커미션 미션. 여러분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명령, 가장 큰 명령. 너희는 가서. 예수님은 제자의 입장도 생각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죽음으로 제자들을 내모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가라. 가라 말이죠. 죽음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길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몇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다. 예. 월요일, 화요일 남도 선교를 다녀왔어요. 전라남도에서 이제 선교를 다녀왔는데 참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남도 순례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게 되었구나. 여러분 1892년 10월에 이제는 7인의 선교사들이 처음 조선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많은 신학생들,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놓고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조선은 지금 사회적인 큰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오래된 옛 종교와 신앙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젊은 선교사들이, 20대의 선교사들, 미래가 아주 촉망한 그런 선교사들 7명이 이제 선교사로 지원하는 거예요. 미국 남장로교에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들을 파송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조선까지는 아직 우리 조선에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조선까지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더우드의 설교에 지금 미개한 조선 민족, 조선 백성들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풍토병이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장티푸스와 폐렴이나 이런 질병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모른다.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데이트, 또 네이롤즈, 전킨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선교사가 이제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제 전주에 옵니다. 전주 예수병원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성 안에서 살다가 이제는 성 안에 살 수가 없고 성 밖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성 밖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있잖아요. 병든 사람, 병원을 만듭니다. 어린 아이들 죽으면은 갖다 버리는 아주 전주에서 아주 산골짜기에다가 그 땅을 이제 그곳에다가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을 그곳으로 오면은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이제는 공부를 시키고,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묘가 하나 있어요. 전킨 선교사님의 묘와 또 아들 3명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도 셋이 다 결혼하고 전킨과 이제 메리인가요? 이제 같이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 세 아들이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1893년 4월에 태어난 큰아들 조지는 9개월 만에 높은 습도로 죽습니다. 1899년에 태어난 시드니는 2개월 만에 군산의 추위로 죽습니다. 또 1903년에 태어난 프란시스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풍토병으로 죽어요. 풍토병으로. 그리고 전킨 선교사도 장티푸스와 폐렴으로 죽습니다. 가면 묘가 있어요. 전킨과 이 세 아들의 묘가 다 있어요. 아마 우리 같이 갔던 분도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남도 선교의 머리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도 선교사들은 그 모든 일을 그들의 2발과 2손으로 해냈다. 그들은 걷고 걸었다. 고속도로가 펼쳐진 것도 아니고 멋진 휴게소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길은 험했고 사람들은 무례했으며 먹을 것은 비난하기 짝이 없었다. 밤에는 성 밖에 물러야
머물러야 한다는 당시 법 때문에 선교사들은 항상 노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했다. 어렵게 숙소를 구하더라도 그들이 묵었던 숙소에서 그들을 반긴 것은 빈대와 벼룩과 같은 벌레들 뿐이었다. 남도 여러 곳에서 그들은 무례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관청과 유림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으며 조롱을 받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힘든 상황들을 무수히 경험했지만 그들의 남도 사역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모든 시련에도 남도의 사냐와 섬들 곳곳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남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예. 조선 사람들도 갖다 버린 문둥병자들을, 예, 한센병을, 그들은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안아주고, 예,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한다는 그 명목 때문에 이제는 전주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가라고. 이런 문둥병들을 여기다가 이 전주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다가 가서 이 조선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아니야, 이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이들 다 죽게 내버려 둘 거냐, 우리가 고치겠다, 우리가, 네,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 우리가 고칠 테니 제발 이들을 고칠 수 있는 땅을 달라. 그 여수에 여러분 지금 있는 애양원, 이 병원을 내준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과 네, 문둥병 환자들이, 이 조선, 우리나라. 그래서 밤에는 이제는 낮에 이동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그러니까 낮에는 잠을 자고 어두컴컴해진 밤에 그들과 함께 밤길을 걷는 거예요. 여수까지. 그리고는 그곳에서, 여수에 그곳에서 이제는 그 문둥병을 고쳐주는 그 병원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거기를 천국문이라고 했대. 여기만 들어가면 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앞에 천막을 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면 또 들어가고 이런 사역을 48년 동안 전라남도에 와서, 그렇게 이제 전라도에 와서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사랑 예수님의 발자취 아니었습니까? 예?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조선 땅을 위해 생명을 다 건 거예요. 생명을, 죽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조선 땅에서 가면 그곳에 묘들이 많이 있어요.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왜?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요,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구조는 오라 구조에서 가라 구조로 바뀌어야 돼. 가라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남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예?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예? 이 조선 땅의 선교사님들이 왜 편한 길, 왜 젊은 20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예? 그런 사람이 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서 그게 이야기하는데요. 조선, 우리나라에는 운막집 같은 게 이제 초가집 같은 게 있는데, 그 군불 때잖아요, 군불. 그 선교사님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잠자리였어요. 잠자리.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1890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밑에서 군불을 떼면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그렇게 뜨겁게, 이런 온돌 문화가 아니잖아요. 침대 문화인데 그곳에 와가지고 자는데, 근데 이 뜨거운 건 저리 가라요. 왜냐? 당시에 빈대하고 벼룩이요. 빈대, 벼룩, 이가 그냥 얼마나, 그냥 그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한 빈대가 막 몸에 막 붙어가지고 막 그 방에 보면 막 빈대가 막 그냥 벼룩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자려고 하면 막 물어뜯으니까 간지러워서 긁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 선교사님들의 일기를 보면은 그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잠을 늦은 밤이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조선 땅에 와서 죽어가는 이민족을 아파하고 선교해서 오늘 그 모습을 보고 그 애양원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생겼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 그 문둥병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오늘 가는 거예요. 가야 돼. 우리가 위험이 있어도 가야 돼. 마치 못자리와 같은 못자리 아시죠? 농사해 본 사람은 일부 예배 때 설교할 젊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못자리라니까 못자리 여러분 못자리가 모판 있잖아요. 모판에 못자리를 탁 하면 그냥 이렇게 벼들이 쫙 어느 정도 자라면 벽실을 가지고 탁 자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못자리가 얼마나 빽빽하게 잘 예쁘게 잘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잘 컸으니까 여기다 계속 못자리에다가 놓고서 계속 거기다 키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논에 갖다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촘촘해가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 다 엉켜서 다 죽습니다.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그걸 다 못자리를 떼다가 해서 다 논에다가 딱 해서 이런 일정한 거리,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뭐를 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치 못자리 같이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였던 여러분들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 세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들었으면 여러분이 가서 이제는 가서 가야지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결혼 부모의 품과 같이 부모의 품 안에서만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사랑을 받고 나가서 결혼했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가서 살아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 무슨 뭐 미국 가고 뭐 필리핀 가고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 추민혁 집사님은 직장 그곳에 가서 세상에서 빛을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정이는 어디가? 학교에 가서 캠퍼스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는 그 예수님을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주부는 집에서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이웃들에게 가야지 되죠. 가야지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지. 제자 삼으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제자 삼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양육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세례는 뭐냐면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성결을 의미하는 거 깨끗해진 겁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물 속에 잠겨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거. 여러분도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넌센스죠. 다 세례 받았는데 다 살아 있어. 세례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 세례를 예수 믿고 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다 제자가 되어서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서 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 모든 민족을 가서 교회의 책임은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사크라멘트 이 성례뿐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 죽었나요? 난 죽었습니다. 난 이제 물속에 잠겨지고 난 죽었습니다. 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거예요. 세례 베푸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요. 분부한 것. 예.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예.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그 말씀을.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 이 말씀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5,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 전서 말씀에도 보면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른 게 아니라 너가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 이 가르치는 일을 계속함으로 그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받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그들이 가르치면 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오늘 성도님들은,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지켜야 될 때까지 우린 신앙 성장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참 안 받으려고 그래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의 사명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설교 말씀만 듣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냐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훈련을 받는 거예요. 양육훈련하면은 우리 한성한 우리 성도님 양육훈련하면서 성경 숙제라는 것을 우리 노지현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너무 기쁘다고. 우리 남편이 숙제하고 있어요. 숙제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숙제도 열심히 하면서 좀 많은 걸 또 알게 됐고,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집에 가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셨대요. 그 영화를 보시고 되게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양육훈련을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쫙 하고 우리 다들 굉장히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몰랐던 걸 듣고 알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점점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지키게 해야지. 이제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몰랐던 말씀인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가 용서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걸 가르침을 받고 지키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이 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너희는 이라고 했죠. 너희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이라고 하는 게 가르칠 수도 없고, 예? 뭐 제자를 삼을 수도 없는 사람이 아닌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사역이 너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전하고 해가지고 정말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에게 또 이 말씀이 누군가가 또 가르쳤고, 또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선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또 배움을 받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그럼 복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잘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또 나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지키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 설명해 주고 싶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셀리더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교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배움을 갖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세요. 낯선 땅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갖게 되잖아요. 리더십을 갖게 되고,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는데 가지 못한 땅을 여호수아, 네가 내 후계자야. 네가 이제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아까 이야기했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조선 땅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운가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두려운가요? 여러분, 가십시오. 이 말씀은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인 거예요. 가장 큰 명령. 여러분이 속한 곳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